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훌륭한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훌륭한 사역이라면, 사역이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걸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려면은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어떻게 될까요? 먼저 영혼의 정결함이 있어야 된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이랬습니다. 스스로 깨끗해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어떻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깨끗해지지 않고는, 깨끗해지지 않아서 하나님 일을 한다고, 사역을 한다고 거짓말이에요. 입술로는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전과 같이 더럽고 흉악하고 추악한 마음을 가지고 입술로만 사역한다고요? 아니에요. 사역하는 게 남들이 볼 때는 어설퍼 보여요. 남들이 볼 때는 부족해 보여요. 그러나 그 마음이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보여질 때 그 정결한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받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혼이 정결해지는 방법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되리라. 야, 쉽죠? 내가 깨끗해지면은, 내가 정결해지면은, 내 욕심을 버리고 나의 악한 탐심을 버리고 나면은 하나님이 쓰실 그릇으로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내가 사역하려고 내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거창하게 입술로 안 떠들어도 돼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뭘 드러내려고 남 앞에 자랑하려고 화려한 척 하지 마세요. 내 스스로 비워지고 깨끗해지면은 귀 쓰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주인이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탐심과 탐욕 속에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그릇이야, 나는 하나님. 에라이 말이야. 우리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많이 봅니다. 어떤 때는요,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입술로는 주님 앞에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 같은데 그 마음속에 내심에서 우러나오는 그 속마음을 보면은 아직도 여전히 교만하고요. 나라야 되고 내가 해야 되고. 그러면 그 사람 없으면은 그 모든 것이 무너지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굴러가게 되어 있어요. 예전에 젊었을 때 제가 한 날 출근을 하는데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서거하셨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출근하는 차에 앉아가지고 불안한 거예요. 왜? 대통령이 죽고 한 사람이 죽었는데 왜 불안하냐는 거예요. 그때는 김일성이가 꼭 쳐내려올 것 같아. 거의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뭘 믿고 있었나? 그 대통령이 한 사람을 그만큼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았는데 지금까지 공전해 가고 있다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어느 누구에게 맡겨져서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굴러가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전진하는데 거기에 내가 조그만한 티끌 같은
일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왜 믿음의 형제들도요, 교회에서 뭐 하자 이러면요,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중얼중얼 하면서, 왜 또 저를 귀찮게 하려고 그러냐,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쁘게 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 기뻐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거창하게 말 붙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내가 교회 앞에 와서 청소를 한다든가, 전도를 한다든가, 내가 꽃꽂이를 한번 한다든가, 누가 할까봐, 다른 사람이 할까봐 내가 얼른 하는, 내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욕심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하는,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은 뭐예요? 기뻐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하고 침울하면요, 그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저는 결단코 하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성령님이 나에게 임재하신다면 나는 기뻐야 돼요. 돈이 많아서 권력이 많아서 인기가 많아서 아니에요. 그냥 임재하심으로 나는 기뻐야 되는 거예요. 어지처럼 자꾸 목사님 같은 우기지 마세요. 아니요, 우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요, 기뻐서 어쩔 줄 몰라. 뭔지는 모르는데, 요즘에 이제 기도하면서 느끼다가, 뭔지는 모르는데, 뭔가 꼭 일어날 것 같고요. 뭔지는 모르는데, 기쁨이 샘솟는 그런 기쁨이, 그런 마음이 자꾸, 저 며칠 전에 가슴이 두근두근 한 거야. 몸에 이상이 있어 그런 게 아니에요. 뭔가가 좀 우리 교회에 뭔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 하늘 소망교회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요한일서 3장 3절에도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보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으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꿈을 꾸고 있으면은요, 우리 마음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왜? 내가요, 누구를 좋아하는 그런 게 있으면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뭘 살라 그러는데 이 분재 이런 게 있었어요. 분재, 그 사과나무 분재가 있었는데 사러 왔어. 사러 왔는데 그때 만 얼마였어요. 좀 그때 당시에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비싸다고 갔어. 이제 갔는데 집에 가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 저거 누가 사갈까 봐. 저거 누가 사가면 어떡하라고. 그 이튿날 당장 쫓아와서 사가지고 갔어. 마음이 그곳에 가 있으면요, 정신이 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과 정성이 가 있으면요, 다른 거 보이지 않아요. 다른 거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에다가 우리의 그 소망을 두고 있으면요, 우리는 깨끗해야 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왜? 다른 걸 보지 않기 때문에. 그것만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악이 멀어지더라. 악이 멀어지더라. 내가 선해지고 내가 깨끗해지면요, 악한 게 서서히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빛이 들어오면요,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요. 선이 들어오면 악은 자연히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97편 10절을 통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들은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야, 악을 멀리하는 게 아니, 미워하라는 거예요. 미워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미워하라는 게 그렇게 쉽게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악은요,
미워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악한 마음은요, 미워하세요. 미워해도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악을 미워했더니 뭐가 됐더라? 그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져내 주셨다는 거예요. 악인의 손에서. 내가요, 악한 데로 들어가면요, 그 악에 빠져서, 악이라는 거는 그냥 늪과 같은 거예요, 늪. 한번 빠져들면은요,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악을 멀리할 수 있는, 멀리하기 위해서는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거예요. 잠언 기자는 14장 16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치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악을 떠나는데 미련한 사람은 악을 방치하고 그곳에 빠져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걸 또 빠져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간단해요. 십계명에도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뭐라? 두지 말라 그랬어요. 두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그것은 신뿐이 아니라 물질이든 명예든 나의 어떤 권력이든 나의 인기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기자는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결론은 악을 떠나는 사람, 영혼이 정결한 사람은 악을 떠날 것이고 악에서 떠나는 사람은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또 그것을 따르라. 화평을 따르라니까. 화평. 하나님의 평화. 우리는 이 세상 삶 속에서 가장 귀중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여러분들 될 때에 승리의 기쁨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때서 비록 훌륭한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훌륭한 사역. 그래서 욥기는 욥은 29장 15절로 16절에 나는 맹인의 눈이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이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가 되며 내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그거는 뭐예요? 다 자기를 위해서 했어요. 자기를. 내 이름을 나타내려고. 세상의 화려함을, 내가 이래도 말이야 맹인을 도와줬고, 내가 이래도 말이야 다리 저는 사람 내가 도와줬고, 내가 이래도 말이야 빈궁한 자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아니에요. 나는 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맹인을 도와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다리 저는 사람의 약간 보조를 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아빠 없는 자의 아버지 노릇을 해줬고, 법을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도와줬습니다. 나는 한 것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내가 그 일을 행했다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보는 것이 좋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분명한 답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34절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산차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을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리라.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예요.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부자,
별 사람이 다 지나갔는데 아무도 안 도와줬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을 끌어안고 상처를 싸매주고 그 사람에게 약을 발라주고 그리고 자기 낙타에 태워가지고 병원으로 데려다 준 거예요. 그런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를 구해준 사람 한 사람 있는데 그 사람의 진정한 친구가 누굴까?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당연히 그 돌봐준 사람이 친구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훌륭한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쓰러져 있어요. 요즘에는요, 지나가다가 사람이 쓰러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가서 일으켜가지고 물을 먹이고 막 사람이 숨이 끊어진 것 같으면 막 산소호흡을 하고 이래야 되나요? 아니요, 그럼 큰일 나요. 법이 그렇게 돼 있다. 내가 의사가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전화하는 거예요, 전화. 지금 이상한 쓰러진 사람이 있는데 상태는 모르겠고 근데 또 그 사람이 여자야. 남자가 가서 만졌다 그러면 또 나중에 성추행으로 걸려요. 그럼 이 쓰러진 사람, 강도받는 이 사람을 지나간 그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이냐?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위험을 무릅쓰고 내가 나중에 어떤 처벌을 감수하고라도 도와주자. 남을 도와준다는 게 그런 거예요. 감수할 수 있는 거. 어려움과 시험을 내가 생각하면서 도와주는 거. 남 도와준다니까. 내가 돈 10만 원 있는데 지나가다 배고프다고 10,000원 딱 줬어요. 그럼 내가 도와준 게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도와준 거지만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10만 원 있으면은 10만 원을 주고 카드에서 10만 원 빼가지고 20만 원 주는 거. 그게 진짜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 게 진정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은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할 때도 저 사람 우리 교회에 와야 돼. 네 우리 교회 안 오면은 너는 이런 게 아니에요. 어디라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길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 진정한 전도예요. 네 우리 교회 안 오면 큰일 난다. 근데 또 우리 교회 왔다가 여기 교회 와보이 썰렁하고 나 가야 되겠다. 다른 데 그러면 네 가면은 천벌 받는다. 그런 게 아니에요. 어디 가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 빌립보서 4장 3절에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생명책에 있느니라. 도우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사역은 나의 이름을 나타내고 내가 무슨 회장이 되고 내가 무슨 뭔 구역장이 되고 내가 해가지고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남을 도와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뭔 일을 하면은 하고자 하면 내가 뒤에 가서 뒷바라지 해주고요. 설거지 해주고 청소해주고 이런 것이 진정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훌륭한 사역인데 왜 그렇게 할까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너무 재미있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훌륭한 사역이라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훌륭한 사역이 내가 거창에 나가가지고 어떤 유명한 목사님처럼 사람 많은 데 가가지고 설교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아멘 외치고 입신이 들어가고 별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것도 물론 사역이겠지만은 남을 도와주는 것. 어떤 분이 뭘 할 때 옆에 가서 말없이 도와주는 것. 하나님의 일을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 뒤에서 말없이 그냥 지저분한 거 치워주는 거 별것 아닙니다. 그것이 훌륭한 사역이에요.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워.